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된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처소가 뭔지,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할 때 과연 이 처소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 처소는 물론 하나님의 내 아버지 집이 아니었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 아니었고 어떤 천국의 집도 말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처소 예배는 이 처소가 어떤 장소나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통치의 개념으로. 어떤 장소나 이런 게 말하는 거야.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왕으로서 또 내가 백성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처소가 된다는 이런 의미의 처소라고 말이죠. 이 처소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바로 어떤 거냐면 이게 하나님의 처소 예비가 곧 인간의 창조 목적이겠다. 천지 창조 목적이겠다는 얘기죠. 결국 이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뭐냐? 우리 말로 할 때는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관계라고 해요. 이게 곧 처소 예비였다는 말이죠. 그 목적은 바로 창조 목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이 청소 예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곳으로 우리가 수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 그죠? 결국 뭐냐? 처소 예비, 하나님과 내가 거하는 곳이 처소 예비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처소 예비였고, 하나님과 내가 거하려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처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주의 성결한 처소로 가기 위해서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을 끄집어냈단 말이야. 주의 거룩한 처소, 그게 주의 처소, 성결한 처소였죠. 그게 결국은 어디를 말하는, 가나안을 말했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어떤 장소를 말했단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주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주의 처소를 함께해서. 근데 그 주의 처소가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인데고, 그 가나안은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처소야 돼. 처소가 바로 이때는 가나안이었고 천국을 의미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그 처소가 내가 너의 처소다. 하나님이 나의 처소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다. 이제 하나님의 처소라는, 우리의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는 또 우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됐다. 이 처소란 말에는 하나님의 처소도 되고 더불어 우리의 처소도 되는 거야. 처소 예배는 하나님의 처소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처소가 되는 거야.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의 처소는 우리 아니라 말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로 묶여진 이유는 뭐냐? 연합이라는 의미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성령의 형태로 하나가 됐다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임하신 사실은 처소 삼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고,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신 거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아멘. 연합이 된 상태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처소 삼기가 되어졌다. 아멘. 천국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는 사실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신앙생활에 뭐가 더 필요해? 끝났잖아. 근데 뭐가 있어? 중요한 개념을 얼레디, 이게 이것도 하나의 천국이 이루어졌잖아. 하나의 목적이 난 이루어졌어.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이름으로 구원의 일이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이게 얼레디야. 이미 끝났어. 그래서 하나의 백성이 됐어. 성도가 됐고 성전이 됐어.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긴장감이 있단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 이게 모든 것이 통해. 구원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받았어. 받았으나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이게 현재시잖아.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 이미 성전이 됐지만 성전이 지금 2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 2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됐어.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을 했다. 끝난 거잖아.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서 넌 성전이다, 넌 빛이다 하면 끝난 거야. 그 정체성으로 끝난 거야.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나의 생각을 무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끝난 거지. 그치? 그런 맥락에서 현재 속으로 또 지어져 가는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이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성전이라 해놓고 성전이 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게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이 포기될 리가 없죠. 끌어가시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끌어가시는 거니까. 그죠?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신학의 얼레디나 예시라는 그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옳게 인지해야 돼요. 우리 어때요? 이미 성전이 되었으나 거룩한 처소가 됐으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주도해? 성령께서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경험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토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느끼는 건 또 우리가 또 느끼는 거야. 아멘. 이 과정을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가는구나. 아멘. 무슨 얘기야? 구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가 현재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부분 있잖아. 성령이 들어서 이러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나의 어떤 불합리함, 나의 죄성 이런 것들이 폭로되면서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간단 말이야. 하나님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런 것을 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주여 아멘. 구원을 이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계속 서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벗어나서 죄의 길로 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신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넘어졌다가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모습 가운데도 이 구원을 이뤄가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 이미 성전이 되었으나 그러나 아직 이뤄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완성이 되었으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미 이루어졌으나 이미 너희가 빛이지만 아직 빛으로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얼레드나 예시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우리가 처소가 되었어. 그러나 아직 처소로 지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 처소를 이어가는 중에서 나의 죄성이 폭로가 되고 나의 연약함이 폭로가 되고 때로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또 거룩함도 부츠스 드러내고 이러면서 처소가 만들어진 과정을 누가 그러고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것을 내가 다 보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그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현장에서 보는 거야. 내가 느끼면서 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처소 함께. 그래서 처소는 단순히 하늘에 맨션 짓는 게 아니라 천국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의 연합된 상태. 그것이 어떻게요? 연합이 된 것은 성령으로 오심으로 성취가 됐어. 오심을 다를 만에 우리가 예수 믿는 날 성령이 임하잖아. 성령 오심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됐다는 얘기죠. 곧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 우리가 성전이잖아. 아멘?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종이 되고 성령이 됐던 이유가 뭐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성령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이유가 어떻게 뭘로 그런 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것이 없었으면 성령이 오실 리가 없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 오실 수가 없어. 왜? 하나님과 거하신 처소가 된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같이 거하잖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성령이. 근데 그 죄의 문제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혈을 끊었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깨끗한 상처가 되어서 성령이 오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결국 뭐야?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라. 십자가로 인하여 성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무슨 복을 달래? 이 세상에 무슨 복이 필요하겠어요?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아멘. 뭘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작은 것을 깊이 묵상할수록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아멘. 감동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은혜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함기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 아멘. 또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리게 된 것도 마찬가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보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의지에 순종해서 아니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말이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 속에 늘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런 하나님의 처소함께는 처소라고 할 때 일단은 OT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올드 테스먼트 구약 시대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회막, 장막이라는 얘기를 해요. 장막집을 짓는다. 우리 옷도 장막집을 짓고 장막이라는 말도 쓰고 회막이라는 말도 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할 처소,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을 장막이라는 말도 표현하고 회막이라는 말도 표현하고 이 두 가지 합쳐서 뭐라고 하면 또 성막이라고 하나님 거하시는 성막이라는 표현도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장막, 회막, 성막 그리고 성막이 좀 커져서 이제 왕의 시대 넘어가서 성막의 성전으로 변하죠. 광야 시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막의 형태로 있었지만은 왕의 시대 왕이 들어는 솔로몬 시대부터는 다윗 왕 때는 성전의 형태로 꾸며졌단 말이에요. 결국 이 두 가지만 다 하나님의 처소에 대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잖아. 구약 시대 하나님의 처소는 장막, 회막, 성막, 성전에 거하시는 상징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거 봤을 때 하나님이 장막 안에 거기 갇혀 있는 건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상징적인 거죠. 장막 안에, 성막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셨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상징되는 상징적인 물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런 상징 물이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어떤. 자,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성전이 성막 성전이 예수님의 몸에서 신약 때 예수님이 그 성전이라고 했잖아. 이 성막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예수님의 참 성전이잖아. 이거 어떤 상징물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이었잖아. 그치. 잘 보세요. 구약 시대에 계속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거기서 뭐 제사도 드리고 했잖아. 그치. 네. 근데 그 하나의 상징물이었단 말이야. 그치. 그 성막 자체가 어떤 그런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물이었단 말이야.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지금 거룩한 건물적인 성전은 하나님 거기에 사는 게 아니잖아. 거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상징물이지. 아멘.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그 참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의 진짜 모습은 뭐냐? 예수님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참 성전이에요. 박은사 이해됐나? 뭘 얘기하는지 희진이 이해가 됐나? 참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참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나 회막이나 장막의 정말 진짜 모형은 예수님의 몸이야. 성전이니까.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례잖아. 성도. 성전으로서의 성도. 곧 교회. 자, 실체가 드러나요? 지금 실체가 드러나죠? 누가 성전이야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결국은 우리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똑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구약 시대에 지금 말하는 장막이나 해막 성전 성막은 어떤 상징적이고 그 상징이 뭐야? 예수의 몸 이걸 상징했고 그것에 진짜 또 그거의 상징은 또한 교회 성전 하나의 백성들 성전대 우리의 몸 예수님의 성전을 통한 또 하나의 성전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성전아 이 모습 뭐 어떤 모습이야? 교회의 모습이라고 해요. 진짜 성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어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것들을 밝혀내는 거예요.
실제가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난 거야. 하나의 백성들, 믿는 성전들이 나타난 교회 하나가 쓴 거예요. 이것이 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창조 목적이야. 전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고 그게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맥락에서 주고 요 얘기에 상관관계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자 보면은 그리고 이런 성도들의 삶, 그래서 이제 성도가 됐잖아. 과연 이런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신가? 권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성도된 삶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권고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레위기서 26장 참고로 보면 레위기서 2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내 장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실발 써서 하는 게 오히려 좋아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서 실발 쓰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장막을 내 처소지. 하나님이 내 장막이라는 얘기. 내 장막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처소야. 내 처소야. 아멘. 내 장막을 하나님이 자신의 장막을 자신의 처소를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운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우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인은 마음이 싫어해. 죄인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내 장막을 내가 거하는 처소를 너희 중에 세워놓고 그때 장막이겠지. 장막이잖아. 상징적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놓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죄인들을 하지만 내가 너희 중에 장막을 세워놓고 너의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않을 때가 올 거야. 않을 때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너희 중에서 너희 하나님으로 또 창조의 목적을 말씀. 내가 너희 중에 거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언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는 나의 백성, 난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 이 관계를 만든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알겠니? 그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목적에 창조 목적에 우리 인생도 그 목적에 수렴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결국 그런 목적이라고. 그걸 이루는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행할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 성령을 도외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금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행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결국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먼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내 장막을 너희 가운데 짓겠다. 1차적으로 누구한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장막을 짓고 성막과 성전을 세워. 아까 얘기했잖아. 이 장막하고 성막과 성전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성막과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구약의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어떤 상징물이지 그 안에 거하시는 거 아니고 또 이 성전은 얼마든지 건물로 지었기 때문에 파괴할 가능성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영원하지가 않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은 계속 파괴가 됐어요. 그 솔로몬이 거룩한 성전을 세웠다가 또 파괴가 되고 다시 학계에서 재건되고 다시 지었다가 다시 또 파괴되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은 이건 안에 건물로서의 성전은 계속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그 성전을 세워놓고 계속 파괴를 시켜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렇게 계속 성전이 파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히 파괴되어 영원한 성전을 너에게 세우겠다고 계속 말씀을.
지금 건물로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전을 계속 세우겠다고 영원한 성전을 세우겠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뭐야? 그 영원한 성전은 이 파괴된 이 솔로몬 성전 같은 거충구를 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전이 무슨 거룩한 성물이처럼 그게 떠받친단 말이지. 이건 하나의 보조물이고 상징물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는 그림자를 봐서는 안 돼요. 실상을 봐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불완전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장막, 곧 장막, 그 처소는 이런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고 분명히 아니죠.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과 성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궁극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징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거 말고 영원한 처소를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그 얘기예요. 계속 성전은 부서지고 무너내리고 있는데 영원한 성소가 있어. 영원한 처소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얘기 이해하셨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가운데에 또 에스겔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26절 2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들과 화평한 언약,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한다. 견고하고 번성케 하고 내 성소를, 내 처소야. 내 성소를 내가 거할 처소죠. 처소를 그 가운데 채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느니 영원한 처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 처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또 나오잖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더라. 그들 가운데 내 처소가 또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있으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다. 자, 그렇게 계속 거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처소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지금 성막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데 성막이나 그런 성전이 지금 남아있느냐 이거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원하신 그 성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파기됐나? 파기될 리는 없잖아. 파기될 리는 없잖아요. 근데 결국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소는 없어요.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성소는 없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야? 약속이 파기될 리 없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부서지는 어떤 그런 파괴되는 성막이나 성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처소, 당신의 처소로서의 뭐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말. 이게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됨이 얼마나 이게 그전부터 예한 내용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저 구원받은 걸로만 감격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성도된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자체가 얼마나 이 놀라운 거냐.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고 그걸 추진해놓은 것이 이루어진 거라. 거기에 여러분 감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성도에 대해서는 감격이 있느냐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루어진. 그런 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는 누구야? 우리란 말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신 거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시고 결국 뭐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겨진 마음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으로 직접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뭐가 있다고? 그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면 내 안에 뭐가 있어? 천국이 있는 거죠. 천국은 어디 갈 게 없다고 했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성령을 뚫고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뚫고 오게. 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뚫고 와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해서? 아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마음을 찍고 들어왔다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셨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것들을 다 주시겠지. 하나님 것들을 다 주시겠지. 그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 처소를 지을 거다. 내 장막을 지을 거다. 그 말씀의 진짜 뜻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진 것이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버리는 줄 알고. 너희가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초소죠.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한 초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증거로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죠.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삼위 하나님, 어떤 힘이나 어떤 포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성령의 형태로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참성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 시대를 말하면 어떤 그 법궤 안에 성막 안에 법궤가 있어.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이 법궤 안에 이게 지성소야.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 그 안쪽에 또 지성소가 있고 여기 안에 법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릇 있는 이곳이 되는 성전은 바로 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장소가 지성소예요. 상징이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이니까 그 하나님의 지성소가 바로 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하나님 거하실 지성소, 아멘. 곧 바로 너희 안에.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성소. 응?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지성소가 됐을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거처가 되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저번에 취하여 낸다 그랬어요.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나라가 많다 말이에요. 이 열국 여러 나라 중에서 너희를 소수의 알고 있는 너희야. 소수의 분들. 열국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소수 너희들을 취해서 내는 거야. 취하여. 다 구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죄진 열국은 뭐냐? 전 나라잖아. 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열국이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죄 있는 그들 중에서 소수만 취하려 되는 거야. 선택이라고. 죄 있는 자들 중에서 소수만 택해. 취하여 내고 그런 얘기네. 취하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내가 고토로 들어간다고 그래. 고토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땅. 가나안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고토. 내가 준비한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 맑은 물로 뿌렸다는 얘기는 뭐야?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는 주여. 그 말씀이 에스겔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갖고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우상을 섬기는 것. 이 우상도 있잖아요. 이 우상도 무슨 아세라 우상이나 어떤 바알이나 어떤 형상에서 우리가 나무나 이런데 별이나 이런 걸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 우상에는 어떤 별이나 어떤 바알이나 어떤 형상이 아니잖아. 형상이 나무로 지은 형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우상 단지 안에 뭐가 들어있어?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우상들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본질이야. 발, 아세라, 별, 달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자기를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 덩비를 파괴시키는 내 자아를 부서뜨린다니까. 우상은 나 자신이에요. 내 자아란 말이야. 옛 자아. 응?
우상을 다른 걸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러잖아. 정결하게 하소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성결하게 할 것이고 여기 새 영을 주신다고 했잖아. 어떻게 방법이 있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그 새 마음 성령과 성령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는 건 똑같아.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분은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야. 우리의 액션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준다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야. 성령께서 우리의 행동을 맡기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을 바꿔준다니까. 마음을 바꿔줘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도록 소원을 하게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니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떤 행동을 하시지 억지로 마음을 얻는데 우리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무대 보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이야. 굳은 마음이 뭐겠어? 하나님을 불수적인 마음이지.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이지. 그 마음을 성령께서 제하시고 새 마음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 성령이 하시는 우리의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변하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록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지. 은혜로 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뭐 의지가 있어서 아니 다만 수족처럼 나는 움직일 뿐이야. 그냥 그 힘은 은행이 손과 팔이 움직이잖아요. 그 힘에서 저절로 움직이는 거지. 손과 팔이 움직이는 것이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꿔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또 나오잖아. 내신. 그것도 성령이야. 내신을 너 속에 두어.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내신을 너 속에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고. 누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야. 누가?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 너희가 우리 이제 그걸 우리한테 또 순종하라는 우리 명령이 떨어져. 너희가 율례를 지켜 행하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야.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야. 행하게 하시는데 그치. 그것을 따라줄 것은 우리가 해야 돼. 순종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하지. 한마디로 해요.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거지. 성령께 순종함으로. 그리고 너희 열주에서 준 땅에 너희 열주의 준 땅에 그예요. 준 땅 가나안 하나님의 처소죠. 너희가 거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또 나오잖아. 하나님의 소원 내 백성 만드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 그게 하나님의 소원.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계속 계속 말해. 내가 너를 성도로 만들어 버릴 거야. 내가 너 속에 영원한 처소를 만들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너희 속에 거처를 만들어 둘 거야. 또 거처를 내 속에 만들 거야. 걱정하지 마. 너 갈 데가 있어. 어디야? 하나님 품이지. 미리 얘기해놨어. 계획해놨어.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말의 진짜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 그 약속대로 어떻게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뚫고 들어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꿈이 각자의 꿈 속에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게 하고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원이. 그래서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을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생의 정의를 내리면 이런 멈춰서 우리의 인생이 뭐냐? 인생은 미완성이냐? 그게 아니라 인생은 뭐냐? 어떤 거냐? 인생은 어떤 게 인생이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여정이 인생입니다. 다시
우리 인생이 뭐냐? 인생을 정의하면 이런 맥에서 인생을 정의하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이에요. 각자의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의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여정이 나의 인생이에요. 각자의 인생이에요.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은 누구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뭐예요? 엄격하게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아멘. 그게 내가 너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 속에서 뚫고 들어와. 나의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오히려 나의 알량한 꿈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자꾸 박살을 내. 아멘. 그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거 아니야. 자꾸 박살. 그러니까 예? 아니 왜 안에 두 가지 꿈이 있을 수 없잖아. 내 꿈하고 하나의 꿈이 같이 있어. 박살이 나는 거지 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뭐 좀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안 되게 만들고 그거 아니야. 그 꿈이 아니니까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깨어짐과 부서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 또한 선의로 배려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로 수정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희노애락이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꿈이 진짜 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그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꿈이 정말 뭐겠어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 우리 각자가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려서 아멘.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죽어서 천국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이 땅에 다 받아서 누리면서 살라고. 천국처럼 살기를 원하셔서 주여.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원해 근데 그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행복하게 원하잖아. 근데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 세상적인 행복이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냐 이 차이잖아. 응? 근데 하나님 어때?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꿈인 거죠. 정말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복을 얻겠다고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는 막는 거예요. 그걸. 아 그거 진짜 행복이 아니야. 응? 그래서 우리의 꿈과 소원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 일들로 점철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우리의 꿈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 꿈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딱 결정이 돼서 하나님 이런 꿈은 내가 너에게 그런 행복한 삶을 주도록 모든 걸 쓸 수 있도록 이 꿈이 결정이 돼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그게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뭐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은찬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군주잖아. 하나님이 군주고 왕이야. 하나님을 군주로 모신 자들의 백성은 무조건 순종하는 복종이 따라야 돼요. 이런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왕이고 절대적인 군주제야. 하나님은 절대적인 군주제야. 절대 군주. 하나님은 절대 군주야. 그죠? 완전 독재야. 완전 독재. 하나님의 나라는 전제 군주제고 완전 독재예요. 거기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에요. 거기에. 그런 나라,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게. 거기에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어. 절대 군주제에서는 그런 게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이야. 자기 뜻을 나타낼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된 나라.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어떻게 우리가 죄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죠. 그것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야.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 증거로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게 된 거죠. 근데 그 예언은 이미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에 이미 성령께서 예언했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성령이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면서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종들에게 부어줄 거라고 했어요. 남종과 여종에도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다는 얘기 뭐냐? 지위, 고하,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이고 오순절 낙반에 그 시대가 임하게 된 거죠. 바로 어떤 시대? 성령이 다스리는 시대. 성령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장래일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장래일은 무슨 장래일이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이 뭡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얘기하게 되고 이상을 보면 한데 뭐 이상이라고 해서 어떤 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상들 환상이 아니라니까. 이상을 본다고 해서 다른 상이야. 이상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한 가지 상밖에 없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세상은 없고요. 실상 지옥이야, 지옥. 여기가 한자로 땅지 감옥옥이거든요. 지옥은 땅의 감옥이야. 땅의 감옥. 이 세상은 땅의 감옥이야. 즉 땅에 갇혀서 하늘이 차단된 상태가 지옥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사는 거야. 땅의 감옥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옥의 삶, 땅의 감옥의 삶의 어떤 원리는 뭐냐? 돈 많은 게 왔다예요. 잘생긴 게 왔다고, 못생기면 천대받고, 양반이면 왔다고, 청민이면 천대받고, 그런 거야. 양육 강식의 세계, 짐승과 같이 힘센 놈이 먹는 거예요. 물고 뜯기는 세계지. 봐봐. 물고 뜯겨. 이 사람 사는 거 보세요. 짐승이랑 다를 바 없어. 더 나을 것도 없어. 더 심하면 심했지. 심지어는 음모까지 하잖아요. 억울하게 누명도 씌우잖아요. 최소한도 짐승들은 그런 짓을 안 해요. 근데 인간들은 서로 속이고 배반하고 물어뜯고 뜯기는 세계란 말이지. 먹히는 세계. 세상에 모든 그런 세상이야. 이런 세상은. 거기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러니까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짐승보다 더 못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이게 세상의 원리야. 세상의 원리고 그 세상의 원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 힘이라는 상징.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힘의 원리가 바로 지옥의 원리야. 감옥의 원리야. 힘의 원리. 힘으로만 통해. 힘 있는 것이 장땡이야. 그래서 올림픽의 슬로건이 뭡니까?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그런 거예요. 힘의 원리가 지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TV 프로그램에도 이제 등장을 해. 보니까는 뭐 강철 부연이 힘 있는 부대, 피지컬이니 힘 있는 사람들. 나가수 등장 이후로 막 경쟁이, 누가 더 노래 잘하나. 속출의 경쟁 프로그램이 다 뭐예요? 힘의 원리가 지배해 이 세상은. 강자가 인정받는 세상이라니까. 이기에서 약자를 밟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해갖고 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네. 힘의 원리로 되는 그 프로그램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런 지옥의 예? 이 세상은 그 힘의 원리밖에 없어. 그 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다른 이상, 다른 상들이 보이게 돼요. 다른 상. 아, 그게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 시체가 따로 있구나. 그 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상을 보게 된다는 거야. 아멘. 세상의 어떤 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의 상. 예? 영적인 상. 그걸 그 세상을 보게 되는 그게 시체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는 힘의 원리가 아니야. 그 다른 상의 원리는 뭐의 원리요? 십자가의 원리야. 힘의 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래.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래. 응?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혜고야를 막론하고 뭘로만 결정됩니까? 너가 하나의 백성이냐 아니냐로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만 딱.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 그 묵시의 비밀들을 다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개돼 갖고 성령에 임한 사람들은 하나의 비밀들을 알게 돼. 영적 세계를 알게 돼. 응? 비밀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 혜택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십자가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보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임했어요. 너희 예수 믿으면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거라고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마가다락방 사건이야.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실제로 보여진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에게 보여. 눈으로 보였단 말이야. 성령이 실제로 임했던 걸 보여준 거지. 응?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직접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보이게 안 나타난다할지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아, 이런 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임하시게 된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뭐해? 성령의 전을 만드시는 거지. 하나님의 처소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처소가 완성이 되었지만 아까 얼레디 낫 얘기 있잖아요. 이미 처소가 완성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완벽하게 성전이 됐어. 끝난 거야. 임하심으로 이미 끝났어.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 우리 안에서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쯤에 already not yet. 처소가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놨어. 이미 딱 만들어놓고 우리의 인생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처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나를 처소를 만들어 가는구나. 이런 돌짝밭을 제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면서 처소를 만들어 나의 마음을 읽어 가시는 것을 내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과정이에요. 아멘. 그게 과정이에요. 그게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너가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런데 뒤에는 뭐라 해요? 너네가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 그거는. 들어가라고 해놓고 너희 들어가라고 해놓고 들어가려고 해도 그들은 못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좀 상충되는 말들이 많아요. 들어가라. 좁은 문. 그 좁은 문이 무슨 문이야? 내가 곧 양의 문이니.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 문이에요. 예수님 문이야. 그 좁은 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 그 좁은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고 들어가려고 애쓴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 돼.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당길 수 있어야 믿음을 주셔야만 들어가는 거야.
끌어당겨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해 보니까 다 들어가겠다.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좁은 문에 딱 들어가잖아. 들어가게 되면 그걸 알게 되니까 그 좁은 문을 더 사모하게 돼. 주여. 그래서 자꾸 들어가기를 힘쓰게 돼. 그 다음부터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한번 맛보고 정말 그렇거나 우리 의지를 발동케 해서 계속 들어오게 힘쓴다. 주여. 힘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맛을 보지 못하면 관심도 없어. 그렇죠? 먼저 맛보게 해주신다. 그 좁은 문이 왜 좋은지를 먼저 들어가게 해놓고 그때부터 더 사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뭘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들이 격발시키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어요. 예?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처소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몸소 겪게 하십니다. 아멘. 몸소. 아멘. 그것이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현재야.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말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비워내시는 거예요. 주여. 깨끗하게 치워내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고 해요. 주여. 우상은 누구라고? 나라고 하잖아. 내 자. 그것을 하나하나 치워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과정이에요. 우상단지를 치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지침,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가 된 사람들의 삶의 지침,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지침을 하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거죠.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이냐 보니까 고린도서 6장 14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너희는 믿는 자예요. 제가 여기다 너희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는 믿지 않은 자들.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 너희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가 멍해를 함께 내지 말라. 멍해를 함께 내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함께하지 말라는 거지.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멍해를 같이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마라. 믿는 자는 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이래요. 아멘. 자, 그럼 구별하고 있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주여. 아멘. 사귈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아멘. 사귈 수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계속 지금 제가 벨리알이 어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될 수 있냐? 같이 어울려 조화가 될 수 있냐? 조화될 수 없다는 얘기.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냐? 또 믿는 자. 끝에 또 나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상관을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야. 자, 앞에 똑같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나왔죠? 이게 앞뒤가 똑같잖아. 이 안에 내용들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믿지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고 명을 같이 맺지 말라. 그런 얘기야. 근데 보니까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귀고 그리스도와 베일이 함께 있느냐, 우상이 함께 있느냐, 조화를 이루게 되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하니?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믿지 않는 자는 우상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우상이 대비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확연하게 하나님은 이것저것 딱 구분이 되는 거야. 중간이 없어요. 타협이 없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게 됐느냐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성전과 우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두루 행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말이죠.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가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창조 목적이 나왔어. 결국 계속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성전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그게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응?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부정한 것을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된 우리인데 성전된 우리가 명령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된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뭐라고 공부를 하느냐면은 뭐라고 공부하냐면 저희 나 따로 꼭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첫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래요. 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응? 권고란 말이야.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또 나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하신 내 영접하여.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는 얘기가 났단 말이에요. 영접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는 너희가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얘기한다. 영접해서. 그래서 7절 1절에 뭐냐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들아 이 약속을 가졌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무슨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워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여기서 뭐라 하냐? 깨끗하게 하라. 이런 약속 갖고 있는데 깨끗하게 하라. 부정하지 만지지 말라.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거지. 결국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라. 그런데 지금 지금 권고잖아요. 우리에게 의지를 촉구하는 것 같잖아 느껴지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우리가 자신이 예수가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거룩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해요. 우리의 거룩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이미 됐어요. 거룩함이 됐어. 그러나 거룩하게 하라. 아까 얘기했던 already not yet이라고. 이것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면 거룩하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하셨어? 거룩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할 수가 없다. 이거. 거기 만약 실패하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안 넘어진 것은 차후의 문제야. 어쨌든 거룩하게 행하게 하시는 거지.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실수가 있어요. 다만 그 안에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으나 이제 다시 또한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거룩함을 너희 삶 가운데에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권고지,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시켜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협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협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정말 성도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지, 거룩하게 살면 구원이 지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하고 그런 의미의 강요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그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 우리에서 성경에서 그 일을 하시는구나. 아멘. 체험케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세상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멍해 매지 말라는 얘기잖아. 세상 것들과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멍해라는 말을 굳이 썼겠느냐 이거죠. 멍해. 자, 사도 바울이 서신서 쓸 때는 대부분 구약을 그대로 인용해다 썼는데요. 신명기 2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주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지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기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결국 소와 나귀를 같은 멍에를 메고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멍에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해서 매는 법이 없었어요. 소 두 마리가 항상 함께 지는 멍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소 두 마리가.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나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왜 그러냐? 나귀가 더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종류는 한 방향으로 절대 못 간다는 거죠. 한 방향으로 절대 못 간다는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포도원에 포도 씨를 뿌려야 되지 다른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은 양털과 모시를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섞어서 싸지 말라. 그래서 요즘은 유대인들은요, 옷을 정밀하게 화학 분석해서 이게 한 옷감으로 짜여진 건지 그걸 검사해 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여태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절대 두 종류로 직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의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발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제자로 직전 옷을 입지 말지며. 이것을 여태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절대 다른 종류로 된 두 가지 이상의 실로 짜인 옷감을 입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을 함께 섞지 말라. 같은 다른 실로 짜지 말라. 같은 멍이를 매지 말라는 그 뜻이 뭐냐? 그 뜻이 과연 뭐냐는 거죠. 그 뜻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에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눴잖아요. 이건 먹는 음식, 이건 부정한 음식, 구별했잖아. 그래서 정결한 음식만 먹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음식으로 그냥 구별시킨 거야. 정한 음식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정결한 음식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이 신약에 와서 고니엘로 사건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소리가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절대 속되고 이런 것들을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구별이 이제 깨어진 거예요. 이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깨어진 거야. 이제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구분이 깨어진 거예요. 그런 구분이 깨어진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결한 건 뭐 이스라엘, 부정한 건 이방인 이게 아니라 뭐가 정말 예수 믿는 자가 정한 자고 예수 안 믿는 자가 부정한 자. 그런 시대가 오게 돼요. 이제는 그래서 바로 어떤 거? 믿음에 의해서 정함과 부정함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딱 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정언과 부정언이 그렇게 평가가 나요. 그 안에 뭐가 있어?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 딱 세워놓고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정한 사람, 십자가 안 믿으면 부정한 사람. 그렇게 구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생애 가운데 더욱더 깊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한 마음을 주셔서 또 성령을 뚫고 들어와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처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